시편 58편입니다. 이 시편 58편에서는 특별히 1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무섭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엇이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죄 문제로 인하여 속죄의 그 은혜를 허락해야 되는 그 수단이 되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죄를 사하는 어떤 절차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위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권력으로 이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를 분별을 못해. 이게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지금 왜 제사장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는지 그것도 몰라. 그리고 그 거짓말에 그 거짓 권력에 그냥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잖아요. 그 반드시 설 때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실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목사가 잘못한 거니까 목사 이놈 일로 와. 너 좀 혼내주고. 이 성도들은 죄 없어. 이 성도들은 그냥 조용히 쉬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 여기 진리와 제자 교회에 몸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서는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를 해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목사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같이 끝까지 가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목사님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교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목사를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이 마지막 그때 아니면은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10절이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의 구원을 말하죠. 그때 어떻게 되죠?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어떤 갚음이요? 그 보복에 악인의 보복, 악인의 악행에 대하여 갚음이 있고 이게 뭐죠? 심판이란 얘기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심판을 왜 하시죠?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18장 20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 그는 누구죠? 큰성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는 것, 완전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왜?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큰 성 바벨론이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거기에서 우리가 아예 따로 떨어져서 무인도로 가서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라는 얘기죠. 20절 잘 보십시오. 왜 심판하시죠? 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과 의인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면 악이 돼버립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의인의 영향을 받아서 악인이 의인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악인이 돼버립니다. 여기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길이 악인과 같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악인은 결코 의인의 길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가는 길은 악인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의의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없애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럼 의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칭의, 의인이라 불림을 받죠. 그죠? 거기서 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죄인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표현하잖아요. 가인은 죄인이요 악인이죠. 그런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자예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란 뭐예요? 의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와요. 거룩, 의, 영원, 사랑, 무한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의도 동사입니다. 사랑도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죠. 사랑은 뭐죠? 시기하지 아니하다. 그죠? 동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좋습니다.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하는 행함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돌아간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 그래야 하나님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의인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 58편 1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각각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내 자식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가르치는 내 반에서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에 가르쳐야 됩니다.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그죠?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실로 의인에게 그 모든 갚음이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시편 58편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발등의 불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저 목표지에 있는 생명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